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세상 흔들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왠지 한없이 좀 마음이 울적하고 또 슬픔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살아계시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우리의 곁을 떠나시게 되었고 살아생전에 더 가까이서 더 효도하지 못한 바로 그런 모습들, 오히려 부모님에게 힘든 요구와 또 아픔만 주었던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생각나게 될 때마다 오히려 굉장히 원망스러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그렇게 탄식해 봅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내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기쁨이다. 있어주는 것만도 기쁨이고 또 생각해 주는 것만도 기쁨이다. 그런 생각에 때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생애도 물론 젊은 분들은 더 많이 살겠지만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 기간 동안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천국에서 우리 부모님을 배울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감사하고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은 육체가 아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삶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삶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삶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지난주에 이은 그런 말씀들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이 어떤 사람들처럼 육신적 자랑이 아닌 오직 신앙적 삶을 간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또 우리 성도가 지녀야 될 의와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의 간증과 결단적 고백에 대해서 2주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성도가 지녀야 될 의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겨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지식과 또한 모든 삶의 환경과 삶의 조건과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권력,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정말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그들의 육체적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그들의 자랑거리를 삼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나도 내 나도 육체적으로 나를 보면 나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이런 고백을 4절에서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의 이 살이잖아요. 살 또는 육체,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르크스의 의미는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그러면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바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바리새인이 지켜왔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였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나는 율법의 의, 그들이 정해놓은 624가지의 사람의 계명,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나는 지켰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라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가말리엘의 문화는 아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당시에서는 최고의 학부예요.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율법의 하나님에 대해서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어떻게 하였다고요? 핍박하고 잔해하였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런 바울의 삶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그들의 삶보다 훨씬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았고, 이런 육체적으로는 나도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바울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 때 오직 자신의 욕구와 명예, 영달을 위해서만 살아왔노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랬던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오던 모든 육체적인 자랑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열했던 그런 모든 자랑거리들, 즉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모든 육체적인 삶을 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해로 여겨버렸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을 위한 육체적 삶을 살지 않기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다 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내 육신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사실 이런 바울의 결단과 고백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만 가능한 바로 그런 일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노라고 했어요. 나는 죽음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자가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해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A4 용지 한 장을 나눠준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제일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포기 명세서 이렇게 한번 딱 써보고 그 밑으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포기해버린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적어보세요.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한 줄이나 쓰고 말 것 같아요? 아니면 한 10줄은 쓰겠어요? 아니면 빡빡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고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왔는데 과연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 육신적인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면서 나는 살아왔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복음성가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육신적인 것을 포기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누려야 되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가지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성정을 포기하지 못한 채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무릎으로 주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이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내 욕망들을 포기합니다. 내 영을 깨우사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간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내야 될 참다운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의와 믿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해로 여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과 비교할 때에 포기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자랑, 욕구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내 욕망과 욕구와 정말 육신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하여 그것들에 취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다라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의 노트에다가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남은 믿음의 삶, 내 생애가 얼만큼 계속 이어질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 동안 이것들만큼은 철저하게 해로 여겨버리라. 이것들만큼은 철저히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리라. 이런 결단과 고백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 자랑을 해로 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 여겨야 되는가? 육신적인 삶의 모습을 왜 다 해로 여겨야 되는가?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다고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보다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떡하다고요? 고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리라?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상하도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읽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 세상의 금은 보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주님 지금부터라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를 아는 지식에 대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리고는요, 능동적이에요. 일부러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의미해요. 나는 그를 위해 내 모든 육신적인 모든 자랑을 내 스스로 이제는 어떻게 되어버린다고요? 잃어버리고 배설,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고역스럽고 정말 내게 있어서는 안 될 바로 그런 것들로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늘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발견되고 싶어서.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찾아야 된다면 예수님 안으로 와서 나를 찾아야 돼요. 나는 그분 안에서만 발견되고 싶어요. 이게요, 바울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을 세상이 볼 때는 완전히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마치 미쳐버린 거예요. 야, 바울이 예수에게 미쳐버렸어. 미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신봉하며 그렇게 섬겨왔던 그런 율법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오직 예수에게만 미쳐버렸구나.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 산다고 착해 미쳐 돌아다니는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베스도 각하에게 여러분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스도도 바울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베스도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미쳤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베스도 가까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진 지식과 세상의 욕망에 미쳐 살았던 바로 그런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왜 변화되었을까요? 왜 바뀌어졌을까요? 왜 바뀌어졌을까요? 왜 바뀌어졌을까? 첫째로는요, 이걸 제가 안 해놨네요. 자신들이 죽인 생명의 주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때문에.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바로 생명의 주세요. 생명의 주.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여기 너희 속에 누가 들어갈까요? 여러분과 저도 들어가지만 바울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근데 사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런데 그 내가 죽인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고 내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오늘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요. 바울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세상에 미쳐서 살던 삶이 예수님께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요, 언제나 지식을 능가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보다 더한 지식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여러 훌륭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배웠던 수많은 지식이 그의 머리에 꽉 차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이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지식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잘난 맛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접해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가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도 여러분 시내에 이렇게 보니까 차들이 그냥 어디를 놀러 가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기 오셨습니까? 왜 교회에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저 10리만 나가면 20리만 나가면 꽃동산들이 널려져 있고요. 정말 즐거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가지고 설교도 못한 목사의 설교를 듣느라고 애쓰면서 이러고 앉아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지식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해 보니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다고요? 가장 고상하다.
여기서 이 아는이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아야 했지만 내가 그분을 경험해 보니 그분과 관계를 맺고 보니 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왜 육신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다 내어버리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나도 변해. 오늘 우리도 변화되어야 해. 오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육신적 세상적인 그 어떤 자랑거리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나에게 고상한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왜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이 기다린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확실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나의 메시아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변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것들이 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 복음을 전하든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인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관계적으로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하시고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 할수록 그분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온갖 초점이 육신적인 삶에 맞춰져 있습니다. 육신에 대한 관심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아주 작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것들이 독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그런 것들을 흐려버리는 바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하여 우리가 이것들을 쫓아갈 때 잠깐 동안에 어떤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영영 타락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버리는 바로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야말로 믿음의 창시자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육신적인 사랑들을 다 해로 여겨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결단으로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될 의와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곧 율법의 어떤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이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율법의 의로는요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지 않아요. 어떻게 난다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번역은요 오류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율법적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행위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이 돼버리거든요. 믿음이라는 말만 거기다 넣어버렸을 따름이지.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속격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진 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어지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 나에게 그 의가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된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 믿음으로, 믿음의 by faith거든요.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올바른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어떤, 그 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이 의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내가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였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될 의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임함으로 역사되어지는 의. 이 의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온전히 통치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왜 자체적으로 의롭게 되거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이 계실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스스로 믿을 수조차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의 영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모든 통로가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막혀져 버렸기 때문에,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 의에 도달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율법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의 의. 두 번째로는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그래서 믿음은요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서 나요? 예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완성하고 그 믿음을 누가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의롭게 된다거나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영이 이미 죽어버린 상태이고 믿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차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미 멀리 나와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의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깨달아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럴 때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돼요. 우리는 흔히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또한 율법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는 다만 그것들을 받아서 누리는 자이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의 원리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쟁취하는 투쟁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응?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옷을 사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부모님은 그냥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부모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 먹으면 돼. 꼴딱꼴딱 받아 먹으면 돼. 믿음도 은혜요. 평강도 은혜요. 기쁨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사랑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였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될 의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이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서 하나님 왕국 계획인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은 내 마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지녀야 될 의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녀야 될 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은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신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지녀야 될 의와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생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주를 인도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지녀야 될 의가 무엇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의와 믿음을 위하여 자신의 육신적 모든 것들을 다 참으로 버렸다라고 아낌없이 버렸다. 육체적 모든 자랑, 세상적 조건들을
버려버리는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런 단계에 접어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